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어가지만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시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먼저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무려 12년 동안 부인병으로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살아가다 몸에 병이 생깁니다. 병이 가벼운 정도로 앓다가 약을 먹고 낫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를 해도 낫질 않고 그 환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늘 발랄하게 뛰어놀았는데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갖은 수를 다 동원해서 고쳐봤지만 무슨 병인지를 알지 못해요. 낫게 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한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무슨 어떠한 방법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딸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딸에게 입을 맞추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서 회당을 지나서 어떠한 계단을 따라서 성큼성 올라가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찾고자 했던 분을 만났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제 사랑하는 딸을 제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애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밀어닥친 절망과 위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찾던 분을 애타게 찾아 엎드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목적을 말하기도 전에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겠다. 자,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면 모든 일이 풀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야이로의 딸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야이로의 딸은 딸이 아프다고 찾아가서 예수님께 예언을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아픈 것이 있다고 누구를 찾아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인병인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나병과 같이 취급당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족과 떨어져서 격리되어 살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비극적인 삶을 사는 여인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한테 말조차 꺼낼 수 없는 환경과 입장에 놓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아온 이 비극적인 병을 놓고 어쩌면 야이로와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방법을 보여줍니까? 보통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병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 악천후의 환경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이 정신세계가 자신의 몸을, 육체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두 사람은 달라요. 과연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둠과 절망의 세계를 피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면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항상 밝고 좋은 일들만 상상함으로써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아픔을 개인의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을 다른 통로에서 다르게 해석함으로 그 의식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과 어둠을 자신의 의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참 힘들어요.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생각 없는 존재가 묻혀 지내는 그 어둠 가운데 불을 하나 밝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결단했습니다. 율법에 명시한 대로 건강한 사람들 틈에 끼었다가 발각될 때에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요. 비밀스러운 행동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한편 예수님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의 세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빨리 찾아가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그 딸은 죽습니다. 마음이 모두 바쁘고 급해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몰려 나와서 가는 걸음을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먼저 가려고 밀치고 당기고 밀치고 당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제자들은 따라오시던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자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습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아니 누가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시다시피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사람의 손이 옷깃을 스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병이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이 나도 모르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해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간 것을 감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12년 동안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못 들던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아팠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모두 아팠습니다. 누구에게 아프다고 말할 조차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 병을 앓으면 누구를 찾아가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2020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했지만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추가 접종 부스터 샷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없던 병이 몸과 마음과 정신에 생겨서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3,000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란 자신이 스스로 산소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점점 확대되어 전 세계 인류의 재앙이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병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사람이 많이 죽어간다는 것.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병에 걸리면 죽는다. 심리적인 정신과 육체적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기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도 언제나 똑같은 계산을 하고 산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계처럼 생각해요. 인간은 기계와는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고유한 내면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세계와 잘 적응되었을 때에만 자신의 정신과 육체와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에만 외부 환경의 예상치 않은 요구에 효과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이에요. 외부 환경과 자신의 내면의 부조화를 놓고 잘 적응하면서 조화를 이룬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여인입니다. 아팠어요.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했지만 낫고 싶었어요. 낫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여인이 생각한 결단은 예수님께서 바쁘시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옷가라도 만지자. 내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숨어 들어가서 그분의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그 순간 그 즉시로 몸에서 흐르던 피의 근원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약한 여인을 바라보셨어요. 따라 새로운 번역입니다. 48절에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하시면서 그동안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서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은 치유가 성취되게 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 자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사용된 도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 다른 장면의 전환을 갑자기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기뻐서 축하와 격려와 감동의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그 야이로의 집에 하인들이 막 달려왔어요. 죽어버린 외동딸의 죽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기쁨으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데 그 하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절에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죽어 장례를 준비하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소녀를 깨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소녀가 침대 위에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침대가에 앉으셔서 소녀의 흐르는 피가 멈추고 식어진 찬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날 시간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진짜와 거짓의 참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소녀의 죽어있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손을 뻗으셔서 그 어린 소녀를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소녀의 정신과 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몸의 온도가 사라지고 혈액이 순환되면서 손이 따뜻해지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울적했고 어두웠던 방 안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여시자 캄캄한 밤에 햇빛이 쏟아 들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 배가 고프지 부르면서 이 아이에게 아침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혔던 야이로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일들을 다 하나씩 둘씩 걷어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망가진 것을 아시고 무너져 내리고 망가진 세계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무너져 내리고 망가진 세계를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술가 나폴레옹 힐의 책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싼값에 판매하려는 사람은 그러한 인생은 그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인생에 고용되려고만 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원하는 만큼 급여를 주지만 한 번 정해지면 평생을 그 급여만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아주 비참한 일이라도 자신에서 고생을 배운다면 고통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한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기꺼이 몸과 마음을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 어떤 성공이라도 제공하는 법이다. 아픈 딸을 위해 예수님께 달려갔던 야이로와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이지만 자기 삶을 싼 값에 판매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과 다른 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라도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힘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있을까 주저하지 말고 밀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너는 나를 신뢰하는 모험을 했다. 이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평안히 가라.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분위기가 너무나 우울합니다. 추수감사절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 주신 추수한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이에요. 더불어 어려운 이웃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처지를 돌아보며 반드시 도와주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감사와 나눔이 없이 소유만 생각해요. 그러면 끝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발걸음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인생의 주인공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목이 잡혀 머뭇거리게 되면 나의 전체 연극은 망쳐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왜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하고 더 이상 망설임이 없이 이 야이로의 딸의 아버지와 12해를 병을 앓던 여인과 같이 전진해 나가면 질병도 악마도 지옥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발목이 잡혀 머뭇거리기보다 야이로처럼 곧장 앞으로 돌진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간청하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예수의 옷가를 만지며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험을 시도하여 얻은 행복과 기쁨을 반드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모험을 하는 순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우울한 세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